반갑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하반기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2014년도에 하반기에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셔요? 무슨 일들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서로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무슨 일을 계획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고민, 갈등은 다 있습니다. 궁금함도 다 있고,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누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궁금함들, 갈등이 좀 풀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생각지 못했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죽은 사람은 뭘 말하냐?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라. 산 자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 누가 죽은 거냐? 심장이 멈추거나 뇌 활동이 정지된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때 죽은 자는 정체된 사람, 자기의 생각으로 인생을 풀어가려고 그러고 뭔가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꽉 막힌 사람, 정체된 사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거기서 말하는 귀가 우리가 말하고는 이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는 게 흔들어 놓는 겁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바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나 여러분이 경험이나 내 생각, 내 통밥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내 생각에 골몰해서 뭔가 자꾸 계획을 하고 풀려고 애쓰다 보면 여러분 진 빠집니다. 몸도 마음도 진이 빠집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부디 제발 여러분의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를 정말 잘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뜻하지 않는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실 거고, 뭔가 꿈을 갖고 정말 움츠려서 예배당에 들어오셨다면 나가실 때는 좀 가슴을 피고 이런 거구나,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의 노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주인공이라는 그 칼손이라고 하는 주인공이에요. 그 칼손의 그 아버지는 6살 난 그 칼손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성직자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가장 고약한 것은 술을 마시지 않는 성직자란다.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과거에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 가까이 하지 마라. 목사님 가까이 하면 상처되고 시험 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겠죠? 뭘 의미할까요? 물론 그의 아버지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알려나 주정뱅이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술 주정뱅이를 조심해라. 술을 전혀 먹지 않는 성직자와 술이 사람을 먹는 주정뱅이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여기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죠. 술을 몇 잔 먹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술 몇 잔 먹었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술을 나는 한 번도 안 마셨다, 스스로 나는 깨끗하다, 정결하다 생각에 빠져있는 자아도취하는 성직자들, 그리고 주정뱅이들은 술이 사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자아 상실자들,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거죠. 될 대로 되라. 그냥 남의 돈 꾸면 내 배째에 그냥 네가 알아서 해 하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사람으로 아니라 들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은 자아도취로 사십니까? 자아상실자로 사십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둘 모습을 다 갖고 있다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었었고 여러분도 아마 했을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도 저 모양으로 살지? 이렇게 얘기했거나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아마 괴로웠을 거예요. 저도 어렸었을 적에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집에 와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싸우는 걸 보면, 아니 예수를 믿는 분들이 왜 부부싸움을 하지? 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왜 저 모양이지? 인간의 실존 이해가 없고 인간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스스로가 나는 왜 이 모양밖에 안 되지? 하고 미성숙으로 인해서 힘든 경우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오늘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교회를 웬만큼 다닌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씀은 다 아시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밭은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밭은 4개예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옥토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아멘. 집에 가서는 마음 안에 있는 분노와 마음 안에 있는 원망과 저주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꾸 식구들끼리 부딪히고, 또 교회에 사랑하는 교인들과 나 원하지 않았지만 자꾸 입에서 다른 말이 나가서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나의 미성숙, 이건 아닌데 왜 그럴까? 그런 의문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미궁 속에 빠지는 거죠. 이건 뭘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돌짝밭을 갈아엎어서 가시떨기를 제거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옥토가 될 수가 있나요? 안 돼요. 목사님,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아니, 밭이 스스로 돌이나 가시덤불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농사짓는 농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밭에 나가봤더니 돌이 있고 가시가 많아요. 그러면 밭한테 얘기하는 거야. 봐라, 내가 이래갖고 열매를 못 맺으니까 가시덤불, 돌 다 드러내고 좋은 땅 만들어라. 그리고 농부가 싹 가봐요. 밭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내가 노력을 해서 옥토가 되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저를 포함해서. 목사로 포장되어 있는 저마저도 의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신학교 졸업을 해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고 선교사 나가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 중심에 있는 내 생각, 에이 목사님 그런 건 아니에요 하고 자꾸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밀어내는 겁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경험이 없어서 그런 얘기 하시죠. 아니에요, 자꾸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 내 생각을 믿거나 나를 믿지 않고
예수의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궁금증이 풀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에 흡족히 하늘의 기쁨이 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자녀로서 누려야 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뭔가 되는 거죠. 교회의 부흥, 땅을 사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직분을 자녀가 많이 늘어나고, 이게 교회 부흥이라면 그거는 사업입니다. 비즈니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하려고 교회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거죠.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임해서 여러분 눈에 눈물이 흘리고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것, 그게 진정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겨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몸과 마음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길갓, 독잘밭, 가시떨기 이런 밭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땅, 옥토가 되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고발을 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모습 고발당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몰래카메라로 우리 다 찍고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여러분 뭐 하세요?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혼자 계실 때 뭐 하세요? 그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무도 모를 것 같죠? 하나님은 몰래카메라로 다 찍고 계신다는 거죠.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존, 너는 누구니? 라고 고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다. 첫 번째, 길가. 새들이 와서 씨를 먹어버린다고 그러죠. 열매를 못 맺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악한 자들이 와서 속여서 말씀을 뺏어가는 거죠. 바리새인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자기의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아도취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죄인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사람들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 말씀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에 관심이 많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돈이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두 번째, 돌짝밭이 있어요.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말랐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어요. 받기는 받아요. 하지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출애굽 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출애굽 때 3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짧은 거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고 돌리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때마다 찬양을 해요. 마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막 찬양을 해요. 하지만 조금 어려움이 오면 후춧가루가 없다고 돌아가자고 떼었던 사람들입니다. 고기가 이빨에 끼지 않는다고 돌아섰던 사람들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보다는 지금 현실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못 이겨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밝혀진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고 그들에게 풍요를 줄 수 있는 다른 이방신에 대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뭔가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거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요. 누가 봐도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믿고 있는 거죠. 이상 세 가지의 모습이 다 우리들에게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의 불의를 고발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가 질책을 하고 야단을 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모습, 숨겨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내게 해서 뭔가 깊은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우리들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핍박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바로 기도하고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고 그럽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면 역시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예수님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진짜의 모습을 지금 쭉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신데 우리에게 은혜를 쫙 주셔서 옥토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다음 날부터 깨끗이 옥토가 쫙 돼서 우리 모두가 다 천사같이 옥토와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안 그래요. 그게 중요해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저 사람이 왜 저렇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거는 예수를 알면 아내와 남편과 부모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의 밭의 모습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은혜 받고 사람이 확 뒤집어져서 옥토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기르시는 거죠. 리모델링 되는 거죠.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리모델링 되는 겁니다. 그냥 한 번에 뭔가 딱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분들에게 와서 손을 잡고 그러잖아요. 이것 또한 지나가. 그 얘기는 이거는 이 고난이 지나가면 저 산 너머에 가면 고난이 없는 조용한 마을, 아무 걱정이 없는 마을이 될 것 같죠? 이 산을 넘어가면 또 고난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산을 몇 개를 넘은 사람들은 그렇게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잖아요. 리모델링. 어떻게 기르시냐면요, 오늘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핵심적인 얘기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 바로 뒤에 나와요. 그토록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 곳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없는 거죠. 목사인 저에게도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자꾸 뿌리고 가는 거예요. 자아도취로 살아가면 그걸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죄인됨을 압니다. 죄인 중에 괴수임을 제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진리를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뽑을까요 말까요?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놔두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알곡과 가라지는 좀 뽑고 알곡만 남겨두세요. 아니요, 놔두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는 좋은 밭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교황 할아버지가 됐든 목사님 할아버지가 됐든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예수 믿고 죄 없다 쳐주는 것뿐이지 늘 죄성은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요 예수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 하이타이로 깨끗이 닦아서 그 전에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쵸? 죄성은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의 은혜로 죄 없다 쳐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길가, 가시떨기, 돌짝박 모습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놔두라는 겁니다. 놔두라는 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토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시떨기, 길가, 돌짝박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스스로 괴롭잖아요. 그리고 이런 모습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참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놔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절감하고 애달게 찾고 사모하게 만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것이죠. 간혹 예수를 믿고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격자로 살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있고, 때로는 어떠한 어려움이 몰려와도 어떠한 풍파가 몰려와도 흔들림이 없이 가고는 싶은데 우리 자신들이 흔들 거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마태복음 13장 29절의 말씀. 우리에게 아직도 남겨두신 가라지,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이 약한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죽으심을 다하여 찾게 만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늘의 은혜를 찾고 또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옥토가 뭐예요? 옥토는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악하고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옥토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밭일 뿐입니다. 밭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씨가 들어와야 됩니다. 생명의 씨,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스스로가 한 맺히거나 부족한 것 때문에 얼마나 원망하고 힘들어 했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편하지가 않네요. 아직도 내 안에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옥토,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큰 바다를 만났어요. 홍해. 뒤에는 애굽의 힘센 군대가 죽이겠다가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 떨었어요. 물에 빠져 죽느냐, 저 뒤에 오는 이집트의 군대의 칼에 죽느냐 결정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여, 마음을 고쳐 먹으십시오. 마음을 담대하게 하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똑같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뭔가 될 것 같아서 달려들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몰랐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을 때는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는 미워하고 또는 아버지를 저주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죠. 옛날에 우리가 자랐을 때 아버지 그러면 그저 무능력하게 보이고, 아버지 하면 그냥 힘이 없어서 어깨 축 처져서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의 잔소리에 아무런 대꾸 한마디 못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아버지. 왜 아버지는 저렇게 무능력할까? 그런 원망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라서 커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 아버지는 가정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능력이라는 것을 택해서 짊어지고 간 거죠. 아버지가 무능력하지 않다고 엄마와 대들고 아마 맞섰으면 가정은 다 깨지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또 왜 저렇게 술만 드시면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저렇게 가족들을 다 힘들게 하나? 어렸을 때 몰랐죠. 커서 보니까 아버지도 외로웠던 거죠. 아버지도 외로웠던 거죠. 그 외로웠던 것들이 한 번씩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거죠. 어렸을 때는 그런 아버지가 미웠고 정말 절망스러웠는데 커서 보니까 사회생활하고 살다 보니까 아버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자꾸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저주받았나? 내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 내가 뭔가 이렇게 큰 잘못을 했길래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
하고 오해를 하고 과거에 겪었던 모든 것을 다 끌어내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아프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정말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게 영원한 겁니다. 이게 돈 버는 겁니다. 돈 버는 길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만 알아가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기쁘고 기쁩니다. 부디 제발 꼭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서 알아간다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모여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르죠?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래 노력을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땅 옥토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죄성을 갖고 있어서 악하고 약하여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다양한 마음을 갖고 있어 나 스스로도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런 깜짝 놀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할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생을 풀려고 아무리 애써도 자꾸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동경 제일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옥토 좋은 땅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오직 은혜, 오직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풍요로운 삶이 약속되어 있는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은혜일 뿐이고 모든 것이 다 감사임을 고백드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삶 가운데에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신나는 일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사업터에 오직 은혜로 오직 감사로 일구어져가는 사업터 위에 100배로 거두어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 움직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